자, 제6과입니다. 구원사를 연 요셉. 서론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가 13장이 되는 13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39장이거든요. 근데 39장 가운데 3분의 1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자,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요셉은 족장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어나는 새벽을 알리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관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집중합니다. 특히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 소임이 가족과 민족 태동을 위해 무엇이었나를 주의 깊게 추적하며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요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 이야기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인간상, 다시 말하면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아주 완벽한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흠이 많았어요. 특히 야곱은 가장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요셉의 모습은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첫 번째, 시작. 나의 일생에 시련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만. 여러분, 인간은 시련이 연속이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고난은 인간 때문에 조건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한 평생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겨울나무들이 얼마나 추워하는 줄 아십니까? 겨울나무들의 추위를 느껴야 못 느껴요? 그거 느끼는 사람은 좀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자연들, 특별히 이 야생 동물들도 겨울을 통과하려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못 이기는 짐승들은 죽어요. 얼어 죽어.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알아요. 인간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는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 어떤 관점을 갖는가? 자, 두 번째로 시작.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시련은 다르죠. 야곱은 지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고 요셉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요. 흠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세 번째, 시작.
요셉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서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사람 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고난이었죠. 의로운 고난이었죠. 그런데 요셉도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죠.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자기의 민족을 기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죠. 자, 네 번째 질문 시작. 나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는가? 자,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애굽이라는 땅의 지정학적 위치. 자, 애굽, 오늘날의 에집트. 에집트를 관통하는 유명한 강이 있죠? 나일. 그리고 그 강 하구에는 뭐가 생기죠? 퇴적층이 생기죠. 그래서 델타 삼각지, 아주 유명한 얘기죠. 나일강 북쪽에 델타 삼각주가 형성이 되고, 그 유명한 고센 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이. 고센 땅. 왜 이 에집트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기원전 3000년경부터 상형 문자를 사용했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가 맞습니까? 바로 왕이 맞습니까? 바로 왕 하면 틀린 거예요. 바로 왕 하면은 무식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면은 애굽 왕의 총칙이에요. 파라오 하면은 애굽 왕의 총칙이기 때문에 바로 왕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요셉이 어린 시절 입었던 옷이 무슨 옷입니까? 채색옷. 우리나라 옷으로 말하면 아마 색동옷이겠지 않을까? 색동옷.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옷이에요. 부의 상징으로 특권층이 입는 옷이었어요. 요셉의 일생을 옷과 연관되어 있어요. 요셉의 일생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신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신분. 요셉은 어린 시절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노예의 옷, 노예의 옷을, 노예였으니까 종의 옷을 입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죄수의 옷을.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더함.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셨다. 덤으로 주셨다. 요셉. 자, 요셉의 가문과 성장 과정,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꿈. 요셉의 별명이 뭐였어요? 형들이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꾸는 자, 도리모.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형들과 똑같이 양치는 일을 했고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 이 편애가 항상 문제예요. 편애가. 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리고 형제들의 경쟁심과 탐욕이 가정을 붕괴시켰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편애, 경쟁심, 탐욕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요셉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꿈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꿈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요셉만 꿈 이야기를 해요. 아침 일어나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 여러분, 이 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리더가 되는 꿈이에요. 리더가 되니까 형제들이 절을 하고 심지어 부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꿈을 갖는 것. 물론 가정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꿈이 가정이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가능하면 20대 초반에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야 40대에 가서 꿈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야 노년이 편안한 거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 제가 참고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목숨을 내놓았어. 죽기 살기로 덤벼.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못 이겨. 죽기 살기로 뭐 그냥 주는 것도 겁 안 내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겨? 응? 두 번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소유를 초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 무서운 사람. 대부분의 문제가 소유욕에서 나오는데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 소유를 초월했어. 세 번째, 꿈꾸는 사람. 왜 꿈꾸는 사람이 무서운가? 그 사람 앞에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쏟아부을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갖도록 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꿈을 갖도록 하셨어. 꿈.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의 꿈이었다는 것. 꿈. 비전. 그런데 꿈꾸는 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왜?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 꿈꾸는 자는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미움받는 것.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세민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생겼어. 두 번째로는 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왜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가? 자기들과 달라. 자기들에게는 꿈이 없는데 저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어. 꿈꾸는 자는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 미움받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꿈꾸는 자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시련을 겪기도 해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누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는 부부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왜? 가까이 사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갈등하지.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 사실이에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죠. 가까운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자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악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고 그래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짓말하고. 독일의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소외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직접 항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느냐. 말이 돼 안 돼. 아버지에게 따져야지 왜 동생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시련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 꿈꾸는 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몽상가요, 몽상. 반드시 꿈꾸는 자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항해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거친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친 바다에서 훌륭한 항해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명장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명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책상에서 여러분 명장이 만들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역경과 아픔을 겪어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이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셨다고. 자, 그 다음 우리 문장을 몇 가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이 시작. 밤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반짝인다. 나는 어둠을 좋아하는 거다. 처해 있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의 얼굴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네, 유명한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별이 반짝인다는 거예요. 대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왜? 밝으니까.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1년,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 생활합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이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결과로 그는 형통케 되었다. 형통이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로 success입니다. 성공. 참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자, 여섯 번째, 지혜자로서의 요셉의 모습. 지혜 문학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정숙하고 겸손하고 지식, 자기절제, 사려 깊음, 분별력, 침착성,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침묵하는 모습.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원망이 생겼겠어.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팔아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그런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결국 꿈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 꿈이 성취될 때 최상의 환희를 맛보는 것.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 반드시 기회가 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구원을 위한 선주자, forerunner. 먼저 앞서 달리는 사람, forerunner.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셉도 인간인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형들이 미웠을까 안 미웠을까? 미웠을까? 죽이고 싶었을까? 죽이고 싶었을까? 정말 소리 안 나는 평머리 쓰면 왜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요셉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 꿈이 성취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와 이전입니다.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이 용서가 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 여러분 그거 다 읽었죠, 성경에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베냐민의 자리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일부러 쳐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지를 잡기도 하고. 근데 누가 자원을 했어요? 유다가. 그때서야 요셉은 형들이 달라졌구나. 옛날에 형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탄식했잖아. 그러면 자기들의 옛날을 형들이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살려줬어야 되는데 루벤에게서 웅덩이에서 꺼내서 살려주었고 루벤이 없는 사이에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으로. 여러분, 일방적인 용서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서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였어. 다시 말하면 요셉은 구원을 위한 선조자였다는,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를 먼저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20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한 행위들은 분명 악이었어요. 이 악,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유익하게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자, 신학적 의미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시작. 역사, 섭리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 후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다. 자, 중요한 것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족장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요셉과는 인격적인 대면이나 말씀 그리고 응답의 방법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런데 요셉과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은밀하게 숨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면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삶 배후에서 은밀하게 숨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요셉 이야기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해의 표상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찰 권한은 시작. 1번입니다. 나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나의 잘못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서의 고난과 시련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 요셉의 고난이 그랬고 예수님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시작. 지혜자로서 요셉의 인간상과 시련 가운데에서 보여준 요셉의 인내는 성도가 본받을 만하다. 특히 침묵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고난은 신비이니까. 신비라는 말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신비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시작.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의 삶 주변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득 느낄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 오늘 그룹으로 나눠서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미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지,